오늘 설계의 제목은 중보의 사람 대 핑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우리 유재석 이 사회 보는 그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와 CTS 기독교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한 임기종 집사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임기종 집사님입니다. 그는 설악산에 남아있는 마지막 지게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5, 60명 있었는데 지금 딱 자기 한 명이 남았다는 거죠. 무려 45년간 지게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정에 아내와 아들은 정신장애 또 육체장애, 아내가 특별히 더 이제 하반신 마비의 상태가 있고 아이는 정신장애가 좀 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내보다 아이가 훨씬 심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18살 때 보호소에 보내야 했다고 이렇게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는 한 70kg, 60에서 70kg의 짐을 메고 설악산을 오르내립니다. 초창기에는 무려 120에서 130kg. 영상에 보니까 냉장고 메고 올라가더라고요. 지게에다가. 그렇게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설악산 흔들바위까지는 2만 원, 비선대까지는 8천 원, 비룡폭포까지는 6천 원, 대청봉 꼭대기, 이게 올라갈 때 6시간, 내려올 때 4시간 걸린대요. 까지는 25만 원. 뭐 그렇게 받아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은 완전히 변화돼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얼굴은 이가 다 빠졌어요. 이렇게. 그러셔서 좀 이렇게 얼굴이 이가 다 빠져서 이렇게 발음도 어눌하세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정말 이렇게 온화하고 평온한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날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집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무시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산에 오르기 전에 기도하면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이 짐을 이 반으로 덜어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산에 오르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수없이 많이 부르고 산에 오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스로 이렇게 생존하는 것, 또 삶을 저주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그가 그런 자기 혼자의 삶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무려 1억 원 가까이, 무려 1억 원 가까이 독거노인 또 힘들게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비난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의 삶에 그 일침을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퇴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신학적인 사고를 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삶의 고통의 현실,
그 삶의 아주 심각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죠. 참 단순하지만 신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아주 순수하게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음속에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임기종 집사님. 나중에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 완전히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보의 삶을 사는 모세가 나타나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반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교만함으로 핑계 일색의 삶을 사는 그런 아론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지도자인데 오직 자신의 안전과 안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깊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보의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던 모세에게 지금 진영에서 우리 32장 1절부터 6절에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장면들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보셨죠? 진영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8절이 그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겨우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리고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금송아지를 섬김을 통해서 계약을 위반했어요. 너무나 빨라요. 아니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이면 괜찮은데 아니 지금 계약서 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이 7절 8절에 평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부패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하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망치다, 폐허로 만들다, 파괴하다,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그 지경에 처했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폐허로 돌아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냥 부패는 단순한 그냥 우상숭배 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구속사의 그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폐허로 만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백성. 누구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본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딱 오니까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백성으로 지금 취급하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이에요. 속히 떠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떠났다는 히브리어로 수르인데 배신하다, 벗어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배교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또한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속히. 이스라엘의 배교가 아주 속히 진행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교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8절에 보시면 속히 떠나, 바로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섬기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편한 대로, 자기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니까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입 닥치고 우리가 주는 거 받아 먹고 너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한테 복을 줘.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반응이 또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이 뻣뻣한이라는 것은 문학적 표현이에요. 고집이 센 거, 완전히 그냥 완고한 거 있죠. 그것을 말해요. 이 말은 원래 주인의 말을 진짜 무지하게 안 듣는 가축, 짐승들에게 사용되었지만 이것이 점차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되어졌던 그런 단어예요. 완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녀와 이제 결혼을 하죠. 고멜과. 그러면 이 창녀인 고멜은 그죠? 자기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 절망의 수렁과 좌절의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줬으니까 진짜 자기를 구원해 준 호세아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애를 낳고 키우는데도,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는데도 계속 밖으로 나가죠. 그냥 또 음란한 짓을 하고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방탕하게 사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삶을 산 거죠. 그런 게 뭐예요? 바로 완악하고 완고한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삶의 형태와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10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씀이 좀 독특한데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를 말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10절 후반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실까요? 그 행간에 있는 그 의미를 보다 그 안에 있는 정서와 감정 이런 걸 읽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사람들한테 야, 나 말리지 마, 나 좀 가만 안 둬, 막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자, 나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야단치지 않도록,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말려달라는 거죠. 예, 진짜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 안 하고 가서 그냥 쳐버리면 돼요. 그냥 심판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자신을 말려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말려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렬한 감정을 표출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질투가 이게 시기 질투, 딴 사람 보고 막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건 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자,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외도를 하는 거죠. 근데 외도를 했는데도 뭐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하나보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예, 감정이 어때야 돼요? 막 증오가 일어나고 막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막 일어나야 돼요. 진짜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강렬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하나님과 언약한, 혼인한 그런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죠. 결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때요? 강렬한 불같은 질투의 감정, 너무나 강렬히 사랑하니까 그 강렬한 사랑의 감정이 질투로 변화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일어나시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캐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불같이 일어나는 질투의 마음과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게 논리가 아니라 역설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우리 안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잘 이해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중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어찌하여의 탄원, 어찌하여의 탄원과 연결된 기도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2절 전반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밑줄을 그어야 돼요.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또 12절에 어찌하여 또 나오죠.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보면 어찌하여라는 탄원의 의문사가 두 번 나와요.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 불타듯이 일어나는 그 질투의 마음과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이해해서 탄원해서 기도를 해요. 모세의 탄원은 두 개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찌하여 당신의 진노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모세는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네 백성이다 했는데 모세는
자기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왜 주의 백성에게 그 진노가 타오르고 있느냐라는 탄원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지금? 이 400년 동안 버림받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10가지 기적을 베푸심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큰 권능과 능력으로, 힘과 권능으로 빠져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끄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면서 이끌어 오셨는데 어째서 그 진노가 그들에게 타오르시냐는 거예요. 그런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탄원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를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나오게 했다라고 그 애굽 사람들이 말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악한 의도, 하나님께 악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인도해 오셨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탄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뭐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또 민족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또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 중심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탄원하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모세의 기도에는 핑계가 없어요. 아주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정말 모세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탄식이 아주 논리적이죠. 하나님을 위한 탄식인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탄식이었어요. 자, 이제 모세는 이 탄식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진정 어린 간구, 거침없는 간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예요. 출애굽기 32장 12절 후반절을 보세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를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맹렬한 노를 이 주의 백성, 여전히 주의 백성이라 쓰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그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달라는 거죠. 거침없이 기도해요.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 또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또 간구해요. 출애굽기 32장 13절을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 시내산에서 체결했던 언약을 취소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원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백지화시키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32장이 통째로 빠지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통째로 다 그냥 빠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역설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질투하고 불붙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
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결코 언약을 취소할 수 없는 분이세요. 이게 역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정말 좋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 때문에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언약을 하나님께 내밀면,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언약을 내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스스로에게 핸디캡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제약을 받으실 것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핸디캡을 가지시는 거예요. 모세는 집요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언약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죠. 말려달라는 기도가 이런 의미예요. 자, 이해되셨죠? 나를 말리지 말라, 말려달라, 이 말이라 그랬죠. 나는 이 언약 때문에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맞게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캐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합당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완전한 용서,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완전한 용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집행유예예요. 이 단어가 참 정말 적절한 단어인데, 집행유예를 선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것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처리해 나가잖아요.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무조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 임박한 진노는 연기되면서 그에 대한 모든 권한이 기도한 그 사람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가 연기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이 그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패한 교회에 실망하셔서 심판하려고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를 달라는 중보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한 사람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부흥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또 그의 영혼을 책임지고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할 때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상태가 집행유예의 상태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사순절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전했어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38년 된 병자, 무려 38년 동안 병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가망 없는 부분의 금식,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가망이 없는 부분의 금식. 도저히 여러분 이렇게 무려 38년이에요. 38년 동안 정말 노력했지만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런 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습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또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도 있어요. 그죠?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영혼에 죽어있는, 혼에 죽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휴, 나도 더 이상 몰라. 그 사람 지옥에 가든 말든지 나한테 너무 상처 주고 힘들게 해서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냥 체념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금식은 바로 그것에 직면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혼에 어둠이 그냥 붙어있는 부분, 인격에 붙어서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았던 그 부분을 벗겨내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그냥 어둠에 딱 꽉 막혀 있는데 그곳에 주권적으로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벗겨지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어둠들이 벗겨진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금식을 해요? 그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금식하면서 씨름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그 묶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성령께서 다루실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시즌을 가는 거예요. 사순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매년 오는 사순절은 우리 혼에 죽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공격을 계속 받는 거죠. 저도 금식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코로나 딱 걸리니까 금식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그 앞에 몇 주 동안 금식한 게 내 힘으로 금식한 게 아니구나. 이번에 금식 정말 잘 됐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찾게 돼 자꾸. 그러면서 이렇게 내 힘으로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에 성령님과 협력해서 내 영혼의 문을 열었던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사순절 확진 이제 자가격리 끝나고 다시 금식을 또 시작했어요.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 서론에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복과 새로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동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경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또 두 번째, 저는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실 이러한 묵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이 터키 땅에 있는 난민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좀 오미크론이어서 좀 강도가 낮았지만 그들은 진짜 이렇게 거의 뭐 그냥 생으로 다 그냥 약도 없이 그냥 쭉 다 겪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약으로 막 버텼잖아요. 저는 약으로 버텼거든. 거의 항생제 뭐 이런 걸로 버텼거든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짠한 이렇게 마음이 다가오면서 야, 그래도 제가 알제댐 이사장인데 같이 좀 걸려서 이렇게 경험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지, 코로나 안 걸렸으면 안 했을 거예요. 하여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번째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들 다 걸렸어. 오늘도 두 분이 못 나오셨어요. 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건데, 이제 어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걸렸어. 그러시고, 또 믿음의 완석 식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전화를 통화를 해보니까 후유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후유증. 저도 아직 다 뭐 이렇게 목이 다 나은 것 같지는 않아요. 후유증들에 막 시달리는 거죠. 또 이렇게 또 전화 통화를 또 해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주로 다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힘들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 또 이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 지점에서 저는 역설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역설의 은혜. 역설의 은혜. 지금이 신앙의 가장 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역설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쭉 해보니까 예배가 그렇게 막 코로나로 인해서 막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물론 제 코로나 걸리긴 했지만 한 번도 예배가 안 드려진 주가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줌으로 소그룹 하시면서 답답하시고,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면서 답답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역설의 은혜로. 내가 이 코로나 전에 수련회 가서 막 풍요롭게 은혜 받았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 소중함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역설적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의 여정인데 그런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동체가 무너질까봐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줄이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재정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함께 세워가면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한 것, 그것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가 있었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이 3년 동안 계속 강조했던 거 아마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땐 짜증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 보셔야 된다, 제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공동체가 있죠. 버팀목이 되지는 거예요. 상태가 나빠도 수련회 가면 회복할 수 있잖아. 근데 자,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소그룹 할 수 있어요? 없죠? 또 수련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개인적인 영성에 다 맡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자기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꿔가시는지 경험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가야 근데 이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역설의 은혜를 사실은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말씀 보고 기도하며 씨름했던 그 과정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역설의 은혜라는 거죠. 또 지금 코로나 블루가 심해요. 그죠? 막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죠? 저도 이제 자가격리 끝나는데 오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이렇게 우울증과 외로움이 있으면 일로 연락 달라고 이렇게 상담할 수 있다. 그게 오더라고요. 문자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 시즌에 우울증과 이렇게 어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확진되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확진 안 되신 분은 모르실 수 있는데 확진돼서 이렇게 자기가 됐을 때 저도 정말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는데 형제자매들이 전화 오죠. 격려해 주죠. 그리고 매일 또 공동체가 그 확진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또 확진 또 돼본 사람은 또 확진돼 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라도 갖다 줘야 된다 이런 강한 그 마음이 드시죠. 그냥 이렇게 뭐라도 갖다 줘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갖다 주시잖아요. 확진된 사람들한테. 그러셨죠? 그게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 코로나 분류의 시대에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 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코로나의 역설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좀 보았습니다. 인도 델리에서 15년 넘게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블 펠로우십 교회의 아빈드 발라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에요. 지난 2년은 목회 기간 가운데 가장 힘들었고 황폐한 시기였습니다. 교인 4명이 사망하고 거의 모든 신자들은 적어도 1명 이상의 친척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실직하고 월급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빈드 발라람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시기는 교회가 놀라운 영적 열매를 거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이던 성도가 코로나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막 죽어가는데 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보는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경외심에 대해 생각했다는 거죠. 또 성도들은 거의 2년 동안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라람 목사님은 이것을 감미로운 아이러니, 우리말로 제가 좀 표현하면 은혜의 역설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호주 멜버른에서 목회를 하는 머레이 캠벨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멜버른은 수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인생의 나약함을 드러냈고 자랑스러운 도시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공동체에 가야 할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지금 선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집행유예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의 한국교회가 그러면 정말 그 집행유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사순절의 금식의 씨름을 통해 우리 삶에 죽어있는 혼의 부분에 잠들어 있는 부분을 깨우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또한 지금 팬데믹의 상황에 가장 저점에 머물러 있는데 역설의 은혜로 나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확산되어지면 이 공동체의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 부분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겠구나라고 드는 생각이 왔는데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6절이에요.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거기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게 뭐예요? 사순절의 금식을 통해서 또 역설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부터 38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부흥을 주시는 거죠.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세요. 38절에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37장에 나오는 거예요. 37장이 뭡니까? 마른 뼈의 환상.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그 마른 뼈들이 힘줄이 돋고 이렇게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채워짐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신하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까요? 군대예요. 근데 그 큰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군대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약해지면 안 돼요. 맨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이런 식의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기 시작하면 매일은 아니어도 감각적으로 와요. 말씀을 읽을 때 저도 그래요. 매일도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 우리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냐고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감각적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여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코로나 확진되면서 지금 공동체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묵상했던 방향성 뭡니까? 혼의 부분에 죽어있는 부분을 깨뜨려서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 회복되는 것. 사순절의 금식을 통해서. 그리고 역설의 은혜로 아프고 힘든 거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역설의 은혜에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집행유예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로 온전히 다 돌아가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역설의 은혜 안 생각하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4가지 마음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초심이에요.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 주님이 나를 정말 뜨겁게 붙들어 주셨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심이에요. 중심만 있으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 제가 임석정 집사님 말씀드렸죠. 정말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 봤잖아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합심입니다. 개인의 탁월한 은사보다 더 강력한 것은 공동체의 합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합심 기도가 위력적인 거예요. 혼자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잠깐이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금요심야 기도에 코로나 시대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합심무합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킨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매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지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합심으로 기도하며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함께 기도하며 씨름할 때 하나님의 부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마무리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내려온 모세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9절이에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르니라.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광란의 춤을 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증거판을 어떻게 했어요? 산 하나로 던져버렸어요. 주님, 정말 이들이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20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담당해야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민수기 5장에 가면 여자가 간음했는지 간음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주문을 쓴 그거를 불살라서 먹는 거예요. 먹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간음했으면 진짜 저주가 임하는 거고 아니면 괜찮은 거죠. 그런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를 대신해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아론에게 책망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1절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아론은 모세의 책망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나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호해요. 자기 중심적인 핑계를 계속 대고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요. 철저히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은 핑계를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22절에 이 백성의 악함 당신이 알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첫 번째 백성들의 탓을 대죠. 핑계를 대는 거죠.
백성들의 탓이라는 거죠. 24절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을 말해요. 금을 불에 던졌는데 그래서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조각칼로 새겼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말로 자신의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거죠. 자신이 있으면 좌절이고 절망이고 고통이에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니까 삶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풀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어때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자신이 있는 거죠. 아론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려고 우쭐거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된 삶. 종교적 영역,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종교적 영역에서는 그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그러나 자기 삶의 영역은 자기 맘대로 살아. 그래서 주님께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세요? 물어야 돼요. 그러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직장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교만한 거죠.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랜 시간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 영역에 가두어 버리고 실제적인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러한 교만은 자기 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칼빈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인해 본성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워요. 자신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영역 전체가 정말 그리스도께 드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냐라는 거예요.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속여요. 바로 지금 아론의 태도가 말도 안 되는 그 태도의 모습이 영적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는 거죠. 교만으로 말미암은 자기 기만의 핑계를 대는 거죠. 이러한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예요. 교만은 뿌리처럼 바뀌어서 깊이 박혀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대학들은 이렇게 눈에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주 깊이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아는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이 교만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진짜 중심의 예수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의 사람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